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단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네. 다시 인사합니다. 흠뻑 젖읍시다. 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히 내리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 정당별로 후보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에는 누구와 누가 붙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선에 대한 갈망, 이제 이게 강력하게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되죠. 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합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정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본질적인 갈망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 갈망이 뭐냐? 행복하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이 갈망이 충족되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열심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마른 자, 마른 땅,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마른 자와 마른 땅,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목마른 자이겠죠. 또 사람 사이에 어떨 때 갈등이나 반목이나 또 이런 일들로 쩍쩍 갈라져서 가시도 친 말들이 막 내뱉고 있는 이제 그런 우리 사회적인 관계든지 우리 신앙인 사이에도 때로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마른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상황이야 라고 진단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끝없이 충돌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여러 목마른 자들이 갈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마른 땅을 경험하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끝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자, 은혜의 단비를 누구에게 준다 말씀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마른 땅 같은 척박함이 있지만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뭘 팝니까? 우물을 파요.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이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여러분이 목마를 때 가만히 있어서 목마르지 않을지어다, 목마르지 않을지어다, 그렇다고 이 갈증이 그냥 해결이 됩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을 적시고 들어오면서 이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의 그런 영역 너머의 행동의 원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목마른가, 그것이 내 행동을 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리가 골절이 된 이후로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이제 무슨 뭐 빵이든 무슨 뭐 만두든 뭐든 이렇게 오가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이제 주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야, 이거 이 다리가 아픈 것이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랑을 또 받고 있다, 이렇게 참 이렇게 행복해요.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여러분 만두를 사오라 뭘 그런 얘기가 아닌 거는 아시죠? 제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성도님들 오가면서 그런 사랑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제도 제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저녁을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에 잠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뭘 준비하고 뭐하고 이제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무실 밖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신가? 그러고 내가 저기서 안 들리셨겠지만 제가 네, 그러고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더니 우리 신영란 권사님께서 이렇게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시간 기도 운동 때문에 저녁 때 기도하러 오셨는데 만두를 한 팩 사오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넙죽, 네,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놓고서, 근데 저도 이제 마침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여기 식당에서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만두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당연히 만두만 먹겠습니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늘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지하철을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타고 갈 때에 항상 있는 게 뭐냐 보면 손잡이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손잡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동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 기도법은 손잡이 기도법이겠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지난 1년여 안 동안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때 당시에 이동하면서 손을 탁 거기를 잡고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이 방법, 이 느낌, 이 손길, 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걸 붙잡고서 기도를 쭉 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만두를 다 먹고 권사님 돌아가고 그리고 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남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지하철 타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 뭐 합니까? 핸드폰 하죠, 영화 보지요, 뭐 보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서 그 손잡이를 잡고서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다윗과 골리앗 보면 다윗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골리앗을 보니까 야, 너 나와 나랑 싸워,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내게 승리를 주실 거다. 이게 다윗이 가진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사자와 곰의 발톱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거기에서의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복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것이 연장해 가는 순간, 어느 순간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대적자가 나타났지만 흔들림 없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 지키신 하나님이 나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거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승리의 그런 감동과 비결과 갈망,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그것이 쌓여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뒤어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우리는 내가 정말 이런 작은 승리, 나 이런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힘이 있으니까. 정말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승리의 그런 갈망과 기쁨과 그 승리의 원리가 오늘 우리를 큰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승리라고 하는 걸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 없어도 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작은 일 하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손잡이가 우리나라에 우리 곳곳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우리 운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손잡이 있죠. 그러면 이걸 딱 잡으면 운전자는 긴장하잖아요. 날 못 믿어? 이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 갈망함,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오늘 하루 복되게 해주세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 갈망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른 땅과 같고, 또 그리고 오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상황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쩍쩍 갈라지는 것도 은혜의 단비만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람이 이루어지듯이 내 삶의 메마름 때문에 퍽퍽하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내가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어주리니.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차크라는 말을 씁니다. 야차크.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부어준다라고 하는데, 이 부어준다는 게요, 이렇게 그저 흩뿌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쏟아붓다 라는 뜻이 있어요. 쏟아붓다. 그리고 주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쏟아붓고 주조한다. 자, 쏟아붓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을 줄 때 이렇게 조금씩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확 적시도록, 메마른 땅이 완전히 시내가 흐를 정도로 적시도록 이렇게 화끈하게 부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형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쇳물을 녹여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 형태대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그렇게 식으면서 굳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차크 한다는 것은 형태를 다시 잡아서 창조해 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자,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메마름 척박하고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쏟아 부어서 풍성한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게다가 메마른 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요,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것을 다시 형태를 잡아서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 이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다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메마른 땅이 얼마나 메마른가 그걸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차크 하실 거다, 쏟아 부어 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다. 이것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에서 내가 이 한 치 앞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삶에서요 너무 팍팍해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내 삶에 무거운 짐은 지금 아주 그냥 극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 그 메마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차크 하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씨앗이요, 심겨졌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주 그냥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은 싹이 나와 있고 이만큼 성장해 가 있는 것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차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이 목마름 가람이 해결될 거다. 그리고 내 삶의 마른 땅처럼 퍽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새로운 창조의 기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늘의 단비가 부어질 때 멈추었던 생명력이 다시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단비가 부어질 때 멈추었던 생명력이 다시 꿈틀거립니다. 자, 하늘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면은요, 멈추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다시 생명의 그런 생장점이 터지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랑구에 그 여름 맞이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여름 맞이하면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파라솔 크게 해놓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뜨거운 태양을 잠시 피할 수가 있어요.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에어컨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막 시원해요. 그럼 막 우리 중랑구 멋있어. 막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거, 여름에 와 닿았던 게 뭐냐면 작년도인가요? 이 중랑구에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생수 냉장고를 이렇게 곳곳에다 놓았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장미 터널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여러 개를 갖다 놓습니다. 이거 갖다 놓느라 공무원들 얼마나 애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 떨어지는 건 누가 체크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 막 너무 갈증이 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물을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을 때 그 냉장고를 발견하고 목마르신 분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그걸 다 가져다가 먹으면은 이게 얼마나 여기 시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올해도 하죠?
그렇죠. 올해도 하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택배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그럼 택배 여기에다가도 일부러 이렇게 음료수도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요즘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놓고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옹달샘이라고 하는데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그것을 열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셔야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마른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시내가 흐르게 할 거다. 그 마른 땅이 조금 물이 이렇게 차서 그냥 부어졌는지 비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움푹 젖어가지고 거기 시내가 흐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차쿠해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해 놓고 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생명의 버들이 움직이는, 풀들이 우거지는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말씀해요.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보면 차마흐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뭐 이 말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갑자기 솟아난다라고, 갑자기 솟구친다, 이런 말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여기에서 마른 땅에 무슨 희망이 있어? 오늘 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지 않는데 그것만 보고 어떻게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참아오 그렇게 쏟아지게 되니까 갑자기 솟아나게 되면서 그 땅에 생명의 울림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일까? 감격스러운 모습일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냐면 나는 야곱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마른 땅이었을 때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이들도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되짚어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명의 버들이 막 이렇게 하듯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쁨의 순간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상황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또 이 마음이 척박해지게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야차크해서 임하면 내가 참아오 해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듯이 생장점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성역 30주년 표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축하 전화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 쭉 해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모든 것이 다 감사고 모든 것이 참 은혜고 이야기.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른 땅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말해 뭐해?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버텨내고 이겨올 수 있었다.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은혜의 담비가 없어서는 그거 없이는 오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대단하시잖아요. 장로님들, 목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달려가면 장로님들 생업도 있고 또 교회의 여러 신앙의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의 모든 삶의 일터에, 삶의 모든 영역에 마른 땅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없었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한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럼 되물어 본다면 마른 땅일 때는 없으셨어요? 눈물로 적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오셨어요?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때 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점을 찍으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전쟁 막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냐 폐쇄가 되냐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미국 대통령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못 믿겠어요. 지나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여러 삶의 진영의 논리, 정치 진영의 논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막 가짜 뉴스가 와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조차도 정치에 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거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막 이렇게 부딪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런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런 모든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조차도 다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의 담비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때 마른 땅, 퍽퍽한 마른 땅이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이 된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촉촉히 또 풍성하게 적셔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부어지게 되면 퍽퍽함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시내로 흐를 테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내 삶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게 돼요. 인생에 가뭄이 있어요. 퍽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가뭄을 끝내시려고 한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단비가 부어지면 마른 땅의 퍽퍽함이 생명의 동산, 생명의 버들이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은혜의 단비가 확 적셔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모든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은 뭐겠느냐? 내 입술로부터,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결국 마른 땅만 바라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사실은 제가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양이 오늘 설교에 더 말씀을 더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이 그것보다 앞서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사라지고 메말라버리는 가정들도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느 순간에 은혜의 단비가 사라지고 메마름만 있게 될 때도 있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수없는 나누임이 있습니다. 은혜가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무성한 생명의 동산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